신약교회가 1500년 이상 지켜온 사순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지요. 고란주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힌 성만찬하고 못 박힌 날, 성금요일, 그죠? 그날이죠. 부활절에 이제 오늘 왔습니다. 이 모든 뿌리는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알려주는 봄절기, 사람을 하나님의 알곡, 영혼으로 추수하는 농사예요. 봄농사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날 비와 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받아 약 4개월의 여름 동안 주로 이방인 영혼을 추수합니다. 지난 2000년이 여름과 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여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곧 가을로 접어들거든요. 가을 농사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주로 추수를 하는데, 이방인의 남은 자들도 추수하지만 야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 보내고 있잖아요. 전쟁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염병 같은 걸로 야곱의 남은 자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사가 마무리, 1년 농사가 마무리되듯이 하나님의 농사가 마무리되고 땅이 안식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교회 절기를 구약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7절기와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7절기를 그대로 다 지켜보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셔야 돼요. 할 수도 없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주님 오시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초림 첫 번째 오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한 번 더 오신답니다. 그게 가을 절기예요. 그래서 봄에 오셨고 가을에 오시는 거예요. 봄에 시작했고 가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를 중심으로 신약의 교회 절기를 살펴보면 훨씬 더 실감나고 입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때를 알아야 결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주례 요청이 많아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어느 날 하지요? 저도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돈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돈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돈지간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결혼의 비유를 하거든요.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돈이 될 수 있어요? 비유입니다. 비유. 물론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를 포함한, 휴거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다미처 선교회라고 막 MBC 9시까지도 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이런 휴거를 포함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첫째 부활,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결혼식, 하나님과 사람,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결혼하는 정확한 날과 시간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 날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나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몰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하여 결혼 스케줄, 때와 시기, 절기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신랑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영생 부활이지 첫째 부활은 또 뭐야? 좀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고 성경을 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때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저 나름대로 조금 깨달은 것들을 나눌 테니까 이치에 와닿는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야기할 거니까. 첫째 부활은 두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열매로 말하면 주님을 닮은 삶의 열매, 주님처럼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잘 익었기 때문에 먼저 추수하는 거,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송에 사과밭에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부가 어때요? 나중 것부터 따는 분, 독특한 분이죠, 그분은. 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좋은 가격에 시장에 내다 팔 탐스러운 사과부터 추수하지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또 아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나라를 회복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부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왕노릇하는 부활. 그럼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하고 싶어요? 왕은 아닌데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추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면 이 첫째 부활이 나팔절에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 소망, 결혼으로 하나 되는 소망의 근거를 설명하는 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영생할 수 없잖아요. 죽잖아요. 모두 다가.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씨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입으로 뱉었어요.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창조주가 뱉었거든요. 그 말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아닌 말씀 씨앗인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 씨앗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믿잖아요. 심었는데 잘 가꾸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성깔, 빛깔을 닮아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그분이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 남편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각자 분량대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받았습니까? 부활은 신부로 비유하면은 신랑과 결혼하여 한 몸.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지체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부활 영생에 들어가신 그분과 연합됨으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우리 자체로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걸 결혼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가지에 접붙여져 가지고 그 생명의 영생의 진액을 같이 빨아 올려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부로 비유하면 신랑과 결혼하여 한 몸, 즉 같은 본질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썩는다고요. 지금 자꾸 세상에 뭐 생명과학이니 뭐 유전자 편집이니 또 돈 많은 사람들 안 죽고 싶으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영생과학, 영생지식, 영생비즈니스 어느 정도는 도움될 겁니다. 오래 살고 하는 데는. 근데 장수하고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 영생을 논해요. 이때의 의미가 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영생적인 존재인 사람이 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영생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 지식 나무인데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고 100세 뭐 잘하면 120세 뭐 또 영생을 논하니까 만복에 거는 생명에 거는 기쁨에 거는 지혜에 거는 예수님을 자꾸 갖다 버려요. 교육도 다 돈벌이 교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때가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밝고 환한 것 같지만 대명천지 같지만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참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어두워졌다고요. 왜냐하면 물질 문명을 교회 스피릿이 이겨야 되는, 예수 스피릿이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막 좀 쏟아부어 하늘의 것들을 쏟아부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때요? 예수도 믿지만 우리 돈도 믿잖아요. 금송아지를 이거 한번 이겨보자는 것, 네, 여러분 고민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해드릴게요. 특히 바울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주를 믿는 성도들의 첫째 부활의 신비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신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이거 안 믿는데요. 근데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려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물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중에는 막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믿느냐면은 심지어 순교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이란데 이건 알 수 없는 비밀,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어떤 나팔? 마지막 나팔. 호련이 다 눈 깜짝할 사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은 살아있는데 공중으로 들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이걸 휴거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다,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부활인 거예요. 에녹처럼 그냥. 이거 믿습니까? 쓰나미처럼 감동이 밀려와요. 어른들은 나도 믿어봤는데 고생하더라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너희들 아멘 자신 있게 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럴 수 있는지 보자고. 성경을 자꾸 마음 등불을 가지고 성경이 이치에 와 닿아야 돼요. 기름 부어 주십니다. 또 같은 첫째 부활의 비밀,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는 비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귀 사탄의 세력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믿음의 싸움을, 기도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공중이 청소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로다 이러는 거예요. 왜? 덜 익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더 익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피난처에 들어가서 이제 도피성 같은 데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좀 추수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먼저 추수되는 게 좋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즉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휴거라 그러죠.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첫째 부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한 몸이니까 부활체가 되는,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영생 불사 방식입니다. 안 죽어요. 천사와 같은 영체와 육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상태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다시는 사망이 먼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주님처럼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여 천국 곳간에 추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백화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천국에 좋은 백화점에 먼저 추수돼 가지고 딱 이렇게 판매대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다시 오실 왕과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에는 드라이아이스로 구름 효과를 안 내잖아요. 이 서양 결혼식이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있고, 원래는 면박도 있어요. 이게 아포칼립스, 계시가 딱 열리는 거예요.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제 결혼하면은, 제가 보면 다 화장하고 이쁘게 하잖아요. 날 받아 놓으니까 결혼식 화장 준비 어마어마하게 해요. 변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우리 앞으로 자녀들, 이제 딸 특히 결혼할 분들은 머리에 멜류관을 씌워줘야 돼요. 미리 관 쓰고 나오더라고요. 없으면 제가 관을 하나 미리 여러 개 장만해 놓을게요. 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보석도 박아 놓을 테니까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목에 기부스할 정도로 큰 멜류관을 씌워드릴게요. 이게 다 뭐냐면, 이 웨딩드레스 빛나잖아요. 하얀 세마, 빛나고 하얀 세마 보신 거예요. 빛의 후사인 거예요. 다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근데 결혼식 장소 어디라고요? 공중에서 하는, 공중에서. 결혼식장도 우리 사돈이신 하나님 아버지 측에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버려요.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되느냐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은 속사람의 성품, 이거 밀값으로, 육체의 정욕을 값으로 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이 주님과 새 몸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깨뜨리고, 또 고집과 욕심과 정욕, 부패한 것들, 죄, 이걸 다 걷어내어야 뭐 신랑하고 결혼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 체질이 교회를 수십 년 또는 몇 대째 믿는데도 이게 종교적으로 이해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신용만 좀 하고는 세상에 가면 완전히 세상과 짝해가지고 딴짓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 하다 징계도 안 하면은 이거 버림받은 것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성경대로 여러분 잘 보라고. 나 믿는데요? 믿는데 행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열매, 삶의 열매, 영혼의 열매, 회개의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농부가 와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농사를 마무리 지을 때 꺾어가지고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돼요. 80억 인류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 열방을 축복할 만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죠. 결혼식 후에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 후에 아내들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신부가 아내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 지상에 재림합니다. 먼저는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첫째 부활자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즉 어린 양의 아내들은 왕비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만 한 몸 되기만을 간절히 애타는, 결혼식 가기만을 미다리는 안타까운 신부였는데, 신부가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 만왕의 왕의 아내, 왕후로 변화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신랑이 왕이시니까 아내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보좌들에 앉아 왕노릇하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신분으로 초청받았지만 모두 다가 초청받았어요. 그러나 다 왕비로 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에스더처럼 간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 시민이 못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믿음으로 접붙여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생명나무에 딱 접붙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못 붙어 있게 하려고 텔레비니 뭐냐,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영화관이 그것만 보면은 이게 성경이요 장난 같아. 눈이 어두워져요. 정욕에 욕심이 멀어가지고 돈 몇 푼에도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지만 각자 예수 안에서 각자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각자의 신분과 권세와 영광이 다 다르겠지요. 주님 분명히 여러 번 말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준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철저하게 정사회 신분사입니다. 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바울처럼 믿었던 자와 맨날 연보 조금 하고 회비 조금 내고 왔다 갔다 예수를 즐기기만 했다가 겨우 구원받은 분하고 어떻게 하늘에서 영원한 대접이 똑같아야 되겠어요? 다르겠지요. 면류관이 있는 성도 없는 성도 있겠고, 뺏기지 말라고요. 상급이 많은 성도와 적은 성도가 있겠고, 집이 좋은 성도가 있겠고 나쁜 성도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이 좀 살만해지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점점 믿음이 엉터리가 돼가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빼고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랑입니다. 오신다니까요. 결혼식 날 받아놔서 그러면 신부의 입장에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게 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사람 그 생각 아닙니까? 천국의 삶을 상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미지근하고 안일해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게 큰일 났다는 거지. 신랑이 보기에 토하여 내치고 싶다니까요. 역겹다니까요. 자기는 열심히 말라기 시대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누구 뜻을 누구 말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예수다 이러면요 독선적이다고 막 이렇게 세상을 몰아가잖아요. 지금 막 화합이다 평화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신랑은 이 사람도 신랑이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내 신랑이고, 저 남자도 내 신랑이고. 이게 다원주의고 혼합주의 아닙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너가 아버지고 해라. 그 신부를 위하여, 자기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해진 그 신랑이 우리 신랑이고, 오직 예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딴 소리 하면 안 돼. 요즘은 이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서요. 여기에 굳게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만복근은 예수시요. 노래만 부르지 만복근을 발로 차요? 이 보물을 세상에 우리 마음밭에 성경 속에다 숨겨놓는데, 보물로. 숨은 보물 찾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다시 오실 신랑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거라 반복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포의 반복이에요. 박 목사 반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과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를 근심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영생토록. 근데도 구약을 통해 보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가.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죽음을 이긴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노래가 아가서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오실 솔로몬 왕, 예수님이죠, 왕을 향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포도원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이에요. 맡겼죠. 우리 마음밭에 마음을 지켜 성령의 열매를, 포도 열매를 잘 맺었기 때문에 마침내 어린 양의 아내, 왕의 부인, 왕의 아내가 되는,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해피 포레버가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오실 예수님의 사랑과 신부된 성도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야. 죽음을 이긴. 아멘. 이 눈이 열려 머리로가 아니라 내 심장에 새겨져야 돼. 그러면 못 견딜 일이 없다니까. 못 감당할 일이 없다니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신랑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첫째 부활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을 쏙 빼닮은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 곳간에 추수되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땅에 남아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건 덜 익었기 때문에 좀 더 익어가지고 도피처나 피난처를 가가지고 돌아와요.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이. 그럼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완전히 세상과 짝해서 딴짓하고 마음대로 그냥 정욕을 따라 행하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도 겸하여 섬기고 이러면서 나는 신랑을 기다린다? 세상의 유혹이 좋다? 이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에 깨어져서 꽉 들어오면, 신랑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신랑이 심장이 깨어졌어, 이게 깨달아지면 못 이길 게 없다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빛의 갑옷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 주고 뱀과 전갈, 사단의 공중의 것을 밟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알곡들이 자라나도록 늦은 비를 부으셔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고 가을 절기로, 가을 농사로 주님 오실 때로 가기 때문에. 아멘. 이때에 한국 교회와 기쁨의 교회 대한민국에 일어날지어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 곳간에 추수될 성도들의 자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결입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돼. 즉각. 죄 지으면 체질적으로 알레르기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은 자 7천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소유가 된 백성. 소유권을 내 모든 생사하복, 내 인생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해놓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 우리가 막 욕하고 남 비난하고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잖아, 뒷소리. 그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 축복하는 말, 기도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천국 복음을 외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 판단하고 남 씹는 거 잘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싸나워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깨어질지어다. 그 선악지식 판단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생명나무로 바뀌어질지어다. 생명나무에 접붙여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철들고 성령의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집안의 가장 큰 잔치가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열릴 것을 알려줍니다. 가장 집안의 큰 경사가 잔치 아닌 결혼잔치. 나팔절에 부는 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에 7 천사들이 부는 7 나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의 신비를 모른 채로 무려 3,500년간이나 3,500년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리허설을 해왔던 거예요. 나팔절에 히브리 말은 욤 테루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 또 이리로 올라오라, 생명책을 펼치는 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절에는 4가지 방식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가 나팔을 한번 불어볼게요. 이 둘 다 예루살렘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지으려고 막 2000년 가까이, 170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쓰고 이스라엘 이제 레위 족속처럼 제사장 족속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천사들이 덮는다, 주의 전능하신 날개에서 덮는다는 의미인데 좀 그럴듯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에 나팔절 때는 4가지 방식의 나팔을 3,500년 동안 불렀어요. 첫 번째 나팔이 뭐냐면 떼끼야입니다. 떼끼야. 제가 얼마나 잘 부르냐 보세요. 떼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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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8초 정도 쇼파를 길게 한번 부르는 거예요. 왕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초청입니다. 오실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드리라는 나팔 소리가 떼끼야입니다. 두 번째는 쉐바림입니다. 짧게 3번 나팔을 불어요. 쉐바림. 쉐바림. 이거는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회개하며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그 자식이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잃어버린 새끼소를 찾는 심정으로 어미소가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미소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자식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쉐바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머니의 부수어진 심정으로, 깨어진 심정으로 교회가 대신 쉐바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대신 쉐바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통하게 기도하고 설교하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테루아입니다. 자동차 클락션을 9번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트루아. 트루아. 에베소서 5장 13, 14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말씀이 테루아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어둠이 땅을 덮고 주님 오실 때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테루아 나팔입니다. 네 번째, 떼끼야 하까도르입니다. 모든 호흡을 다 혼신을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최대한 크고 깊고 길게 10초 정도 부는 나팔입니다. Tekiya Gedolah. 아이고, 손 Tekiya 넘어갔습니다. Gedolah. 삼일 동안 이 나팔들을 부른대요. 나팔절에 3일째 오실 왕을 통한 새 나라, 새 창조의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됨을 선포하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 떼끼야 하까도르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혼신을 다하여 모든 호흡을 불어넣어 리빙 소울, 걸작 중의 걸작으로 영생하는 하나님과 참된 경배와 소통을 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을 잘 준비한 죄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린 양의 결혼식을 잘 준비한 설기 있는 신부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혼신을 다하여 부르는 떼끼야 하까도르 큰 나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도 신부들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익어야 돼요. 땅에 남아가지고. 이때에 소위 짐승의 표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 그런 부분에서 연단을 받고 이제 또 피난처가 예비되어져요.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는 자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지금 구약과 신약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추수, 영혼의 추수,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추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팔절에 떼끼야 왕이 오십니다. 샤바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샤바림, 어미소가 잃어버린 새끼소를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테루아, 잠에서 깨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다. 생활 선교사들이 되십시다. 이 세 종류의 나팔을 번갈아 99번 정도 부른 후에 100번째 부르는 마지막 나팔이 떼끼야 하까도르입니다. 이 떼끼야 하까도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린 양의 호린잔치,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들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성경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